민주주의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어 유럽의 양심을 움직였던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에일란 쿠르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130명의 프랑스 시민들, 지난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백인 경찰관이 쏜 16발의 총을 맞고 목숨을 잃은 17살의 흑인 소년 맥도널드, 그에게 총을 쏘았던 백인 경관이 법정에서 1급 살인범으로 판결되어 그때의 동영상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소년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16발의 총을 난사를 해서 그 사람은 1급 살인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에서는 반정부 인사와 소수종파 시아파 교도 55명의 사형을 곧 시행할 거라고 하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가 누구이든 죽음의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단절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해오던 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은 두 여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안타까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를 그 가정에 허락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됐다는 것은 나사로는 다시는 살 가망이 없다는 절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초상이 난 지 4일이 지났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는 사람, 그녀와 함께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적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 서울대 분향소에서 3만 7천 명의 조문객들이 조문을 했고,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23만 명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했다고 합니다. 반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가신 고인을 보내는 유족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사람의 위로는 피상적이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같이 17절이요. 17절 1절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사실상 죽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간다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는 개념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인간의 절대적 슬픔과 절망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극도의 슬픔 중에 있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상상치 못한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들의 절망은 변하여 축제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 유족들을 위로하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또한 위로하지 못할 위로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슬픔과 상처와 고통 혹은 좌절감이 있습니까? 한 해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나요? 취업이 안 됐거나 혹시 결혼을 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체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참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늘의 평강을 주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대로 두시는데 그 문제와 실패를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실패와 고통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 내가 지금 실패를 겪고 신음하고 있는 이 실패의 의미가 어떤 유익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줘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의 집안에 온 것은 참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그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 날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이 오라비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좌절감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누구도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된 오라비를 다시 살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희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예수전도단 간사인 김미진 간사입니다. 이분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집회에 좀 참석해 우리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대체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지 이게 연락을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건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책 3분의 1이 본인의 간증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4대째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 또한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자기 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하기를 힘쓰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김미진 간사도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부도를 맞습니다. 게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빚을 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엔 사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들은 완전 거의 살인자입니다. 달마다 와서 협박 공갈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고 빚을 갚을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약을 사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의 제안으로 제주도의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부가 모든 것을 다 털고 빈손 들고 내려갔습니다. 빈손 들고 내려갔는데 얼마나 궁하게 살았는가 하면 하여튼 입에서 냄새가 나고 간장 연상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간장만 먹고 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풀 뜯어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던 그녀가 기적적으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재정학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하는 강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재정 원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성경적으로 정립한 그 재정학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완전 절망 속에 살면서 50억의 빚,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간장으로 살고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녀가 그 많은 50억이나 되는 빚을 다 상환하고 갚고 정확히 다 갚고 그것도 이자 쳐서까지 갚고 여러분 회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녀가 성경적인 재정 정립을 딱 확립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생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응대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좀 답변이 뭔가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어요. 맞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아멘. 갑시다. 우리 오라버니 무덤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줄 건 믿기는 믿는데 지금이 아니고 언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날. 그때 살 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린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이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언제? 야, 역사의 끝날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다네. 지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지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정말 믿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을 했지만 약간 좀 의심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살아나나?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우리 마음속에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은 우리 육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다 죽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어요. 뭐 또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우리의 상식이에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여러분 부활했던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또 죽어요. 그렇게 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생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영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영이 다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 죽음을 설명하는 아주 명료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죽었답니다. 근데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코드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 상태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그때에 그 영적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두 가지 다스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한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살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 문화,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따라 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다시 설명하죠.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이고 마귀죠. 악한 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는 했는데 전은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우리고 마귀를 따라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건 대부분 악합니다. 그건 허물과 죄입니다. 그걸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영이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면서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을 때 모습이 어떠했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성적 부도덕의 죄입니다. 예수가 없이 사는 영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래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색을 밝히고 그렇게 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게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적, 구슬하고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뭐 또 무엇을 보고 이거 전부 다 주술 행위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분을 냅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열합니다. 투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는 대인관계의 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남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어제도 뉴스 보고 참 놀랐어요. 어떤 의학대학원이니까 여러분 의대 다니면 머리가 다 뭐 지방대 이래도 다 의학대 다니려면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전부 다 수재들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남녀 학생들이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전화를 뭐 싸가지 없이 받았다고 남자 녀석이 그 여자한테 와가지고 4시간을 구타를 한 겁니다. 4시간 동안.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바르게 대답하지.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지 여자친구를, 지 아내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그런데 법에서 벌금형을 내렸다고 뉴스가 나왔다고.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가 없이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의사가 될 사람은 남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인성이 건강해야 의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인간이 의사 돼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이게 죽이겠어요? 그 의사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한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 못 간다는 말도 되고요. 그렇게 살면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니까? 예.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저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과 의의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고 나사로의 집에 간 것은 이렇게 살아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영이에요. 영. 그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얼마나 이 마르다가 정말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구원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마르다를 앞장 세워서 오빠의 무덤으로 가자. 무덤이 어디 있냐? 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 앞에 가니까 그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집어넣고 그 굴문을 돌로 막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의 이 매장법과 이 무덤의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저 돌을 좀 옮겨라, 치워라, 무덤문을 열어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하는 건 이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입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의심과 여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부활인 거, 내가 영생인 거, 그거 내가 믿습니다. 생명인 거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빠를 살리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장기가 다 훼손됐고 이미 피부도 다 지금 부패해서 다 썩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이런 오빠를 어떻게 지금 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르다의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언가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거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오빠를 살리겠다는데 마르다가 막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지금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반응은 가슴이가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르다의 슬픔을 달래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절망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르다의 믿음은 이중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요. 그러나 그 전능성이 내 삶에 그래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인 거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오빠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마르다만의 지금 신앙 상태고 믿음의 상태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아멘합니다. 전능성을 믿는다고 아멘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아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여전히 코가 석자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살고,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여전히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가정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내 마음의 병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이런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에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자, 같이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얘기죠.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고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적 부활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죽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에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야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집을 덧입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히 사는 과정이지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육체를 따라 살고 진노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참 망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말씀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핵심입니까? 영생을 취하라가 핵심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가 핵심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영생을 취하라가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와도 하늘이 두 쪽 나고 여러분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을 정말 참수를 시킨다는 이런 위협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하나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요. 시작.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는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요한 일서를 왜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이 뭐예요? 내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도 함께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 되었다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을 살릴 때 그때 육과 영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영도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무상태에 들어갔다가 뭐 수천 년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 종말의 때에 그 육체와 영이 함께 산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대화의 논지가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자리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지. 뭐라고 말씀했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이 하반절 32절 2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건 육체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육체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죽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저기 나타나지 않는 요셉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살아있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땅으로 들어갈 뿐이지만 그 영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삶, 영생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예수님이 실증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시절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4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 당시로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175세를 살다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대요. 예수님이. 그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위로를 나사로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너 수고했다, 살았다, 수고했지.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게 사느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너 잘했어. 힘내. 이제는 여기서 네가 위로받으면 돼. 이것은 더 이상 가난도 고통도 없는 곳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50년 전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야는 뭐 죽지 않고 하늘로 갔죠. 모세는 그러나 모압들에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입니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변화되셨죠. 하늘이 열렸죠.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왔냐면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천상에서, 그 열려진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정죄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여기서 승리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삶의 고달픔을 이긴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해요. 지금 이게 부활장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호스피스 봉사자로 헌신했던 한 성도가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 깊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대 소년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정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정수의 병실에서 정수의 어머니와 정수와 정수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정수는 건강한 아이였고 아파본 경험이라고는 잠깐 감기를 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런 정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후 밝혀진 병명은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이었다.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맹장수술을 한 것은 병세를 악화시키는 치명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정수의 생명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을 흘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2달 남짓의 투병 생활 끝에 정수는 육체적 고통을 뒤로 한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해라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얼마 후 정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통화와 방문 횟수가 늘어가면서 정수 어머니의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며 어느 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오로지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수 어머니는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쓰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정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다. 아니, 그래서 그녀에게 더 절박하게 천국이 애절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영생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 그가 무시했던 천국 때문에 발등을 찍고 가슴을 치고 목을 놓아 통곡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실제로 존재케 하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이 있는데도 전혀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어깨가 처져 있고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염려 걱정이 나오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기도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냐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나에게 설사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문제와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 이 아픔이 왜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성화를 위해서, 너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허용한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다시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사로를 살려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삽니다. 먼 훗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삽니다. 내 영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거듭납니다. 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법지에 가려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자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예수님은 당신의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도무지 다시 산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사로를 달리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내 현실이 너무 따로따로 노는 이중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슬픔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오늘 죽어도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